2024 사순절 셋째 주 금요 묵상 성경 읽기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새번역.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 묵상. 늘 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 배우기. 이혼의 문제는 오래된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인간이 안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책잡아 공경에 빠뜨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혼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서 3절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모세는 결혼한 부부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했다가 다시 또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당시 이혼율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3000년 전에 이혼은 이미 삶의 현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도 이혼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에게도 이혼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문제는 가볍게 경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혼에 대해 말하게 될 때는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이혼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혼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중하고 조심하고 진정성과 겸손함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혼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해 자신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스스로 변호하거나 신명기 말씀처럼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한 상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몰 이해와 왜곡된 신앙적 태도입니다. 또한 이혼을 당연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혼에 대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해서도 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혼은 또 하나의 죄의 결과요, 죄인된 인간의 속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자든 아니든 모든 인간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태생적인 죄로부터 완악한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혼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했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속죄 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이 인간 최대의 행복이요 축복이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지금 즉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중보기도. 주님, 이혼의 역사는 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시대를 초월해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성령으로 남은 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